오늘 말씀은 부활절의 의미와 권능, 이 부활절의 의미와 권능이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절 하면은 항상 자부심을 갖는 게 뭐냐?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이 부활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부활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기독교는 이 부활절이 기독교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생명이고 기둥이고 소망이고 또 우리의 믿음, 이 어떤 종교인들도 갖고 있지 않는 오직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만 가지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의 그러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 이 부활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한 이 사건이 우리의 첫열매의 사건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죽은 지 3만에 부활한 여정 가운데 예루살렘의 그 주변에 무덤이 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기록이 지금도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증인들과 얼마나 많은 그러한 우리 간증과 증거들이 존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에 대해서 도전했고 그리고 이건 거짓이야 라고 그것을 밝히려고 많이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히려 확실한 증거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한 사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신앙의 고백들의 간증들이 너무 많이 깔려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어서 이 땅에 살면서 매우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고 어떤 이는 영혼홀로 살아 멋지게 사는 것 같지만 모두가 결국은 슬픔과 좌절과 알 수 없는 슬픔과 좌절 속에서 결국은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허망함과 헛되고 헛된 자신의 일생을 생각하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죽어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삶은 또 이 죽음은 굉장히 슬프고 굉장히 쓸쓸하고 굉장히 고독하고 굉장히 외롭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눌림, 그 스트레스 안에서 미친 듯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미치지 않고서는 이 죽음 앞에 허망한 모습을 극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미치듯이 먹으러 다니고 또 술을 먹어도 미치듯이 먹고 또 삶을 살아가도 미치듯이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미친 듯이 살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삽니다. 구별하여 삽니다. 할 일을 명확하게 할 줄 압니다. 또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많은 인생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갇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8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순수대로 왔어요. 나는 아직 젊어. 아직 나는 죽을 때가 안 됐어. 근데 제가 장례를 많이 하잖아요. 또 제가 그쪽에 가보면요. 저는 가면은 장례만 하고 온 게 아니에요. 거기 다 돌아봐요. 이렇게. 일부러. 돌아보면요. 어디를 가나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는 갈 때가 되셨네 해서 가는 사람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2는요. 너무 가슴 아파요. 아직도 창창한 나이에 다 가신 거야.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응? 항상 보고 느낀 거예요. 제가 또 중환자실을 많이 가잖아요. 중환자실을 가보면은요. 진짜 나이 먹어가지고 이제 갈 때가 되셨네.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거의 젊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막 몸도 건강하고 막. 응? 그런 사람들이 다 있어요. 어느 날은 이렇게 가보니까요. 막 급하게 쫙 들어가요. 저분은 아주 쌩쌩한 것 같은데 응급수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는 한 30대 초반으로 밖에 안 보여요. 건장한 여성인데. 그런데 갑자기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러냐니까 죽어서 나온 거예요. 인생이요 아무도 몰라요. 예. 가끔 뉴스도 보면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뉴스가 많으니까 뉴스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벽돌이 떨어져 가지고 맞아 죽었다고. 근데 위에서는 장난으로 던졌는데 맞아 죽은 거예요. 하필이면 왜 거기를 대서 그 많고 많은 자리에 그 사람 머리에 떨어집니까? 그게 참 안타깝어요. 어떤 사람은 공중전화 옛날에 있잖아요. 그때 지금도 공중전화가 있는 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서 전화를 하다가 그 위에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엊그저께는 그 젊은 엄마하고 딸이 길을 가다가 어떤 술 먹고 그냥 가다가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하여튼 나쁜 소식만 가득해요. 이 뉴스를 보면. 좋은 이야기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좋은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좋은 이야기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그래야 매스컴도 좋은 이야기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조회수가 많네. 그러면 좋은 이야기를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쁜 이야기만 조회수가 많으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또 나쁜 비리, 나쁜 행위 이런 것만 막 터뜨려야 조회수가 많으니까 선행 이런 걸 이야기하면 조회수가 없어요. 선행을 하는데 조회수를 열심히 눌러줘야지 선행하는 이야기를 많이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참 남 잘 됐다는 것은 별로 안 보고 싶은가 보요. 안 됐다는 것은 그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이 부활절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크고 귀하고 복된 소식입니까? 이 소식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기둥인지 다 알지요. 그런데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환호하지 않아요. 환호해야 됩니다. 환호해야 돼요. 오늘 이 부활절인데도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나듯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소멸하게 하시고 그를 사망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믿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부활절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영생 복락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즐기시고 그리고 그 감격에 겨울 때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의미와 권능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은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되고 거룩한 사람인 것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 백성들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복되고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권능으로 복되고 거룩한 사람들인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계속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분명하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할 의미와 권능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 믿는 모두에게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새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기쁨의 부활절기를 지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절기가 성탄절 절기보다도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부활절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절의 신앙이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서 천국으로 입성하냐 입성하지 아니하냐,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 벗어 자유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행복하게 살 수 없느냐, 또 이 땅과 저 땅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부귀영화 국명과 악한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묶임을 당하지 않고 자유하면서 우리가 허락한 모든 재료와 권세와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해서 우리가 투자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헌신하기도 하고 그리고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내 인생을 불살르게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만 있기 때문에 또는 다른 어떤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전전긍긍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은 이러한 새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시 부활에 주님께 축복받은 사람들로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권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은혜로 임하여 축복의 선물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18절의 내용의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어, 무덤을 떠날 수 없어 하는 사람들로 안식 후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 주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로서 주님 사랑에 빚진 자들로 사랑의 빛을 갚는 마음을 고백한 사람들이었으며 많은 죄의 용서로 가장 큰 사랑으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던 신앙을 소유했던 이런 최고의 신앙 고백의 동행은 결국 최초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모든 상과 멸류관에 참여하는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삶으로 세상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오늘 마리아가 또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러한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러한 신앙, 경험하지 못한 세상, 경험하지 못한 비전과 꿈의 성취,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오늘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그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34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에 대해 제자들에게 체험적으로 설명하시니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강권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결국은 축사하심으로 그들의 눈이 열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시작이 부활의 주님에 대하여 대화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대화도 우리가 하는 모든 강권하는 그 열심이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신앙이 깃들이는 고백적인 그런 열심, 바로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결국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 열매를 맺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셋째로 제자들과 의심하는 도마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31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믿음의 은혜를 구하니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옆구리와 손을 직접 만지게 하심으로 믿음의 주 되시는 주님이 은혜의 부활의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부활의 주님, 계속해서 보지 않고 믿음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된 믿음을 가지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의심에 빠집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은 하지만 의심 속에서 그 의심을 깨트리고 해답을 얻으려고 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찾아와서 의심의 눈빛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답을 얻으려고 사모하는 눈빛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심이 들 때마다 하던 걸 멈추고 예배드린 걸 멈추고 그리고 하라고 강권해도 오히려 등을 돌리고 반대로 역전해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의심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의심을 해결하려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오늘 도마 같은 사람이 복되다고요. 도마는 의심이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가지려는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도마를 만나 주신 거예요. 언제나 무슨 일에도 그 어떤 사명 앞에서도 복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모든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디베리아 호수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옛생활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충성했던 제자들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153마리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조그만 배지만 그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혀서 도저히 함께 쉴 수 없어서 동물을 불러서 같이 나오는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생선을 가져다가 직접 저반을 준비하시고 식사를 차려주시고 먹게 하시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사랑의 진물 속에서 오늘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 그렇다면 이 친구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죽음을 내놓으면서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죽었지 않냐? 내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의 신앙 고백을 하게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다시 사랑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유리한 사도의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었을까요?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의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데 그 마음 안에는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그때 찾아가서 그 믿음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많은 사람들은 말도 못 꺼내고 거절하고요. 말도 못하게 막 혈기 부리면서 욕하고요. 그러지만은 이런 분들은요. 우리가 가서 손만 대주면은요. 가서 조금만 격려해 주면은요. 일어나서 오늘 베드로처럼 이 제자들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다시 나와요.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다 알아서 하겠지 라고 외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러신 분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저놈의 왼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왼수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오늘 이들을 찾아간 것처럼 다 주님이 찾아가서 그냥 하시면 먼저 기적을 베풀지요. 그리고 그것을 식사를 다 차려가지고 먹여가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은혜를 베풀고 먹여가면서 우리 주님보다는 능력은 없지만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먹여가면서 은혜를 베풀면서 섬기면서 회복하고 함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랑의 고백을 하게 이끌어 주시는 이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그 사랑의 신앙 고백 앞에서 주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늙어서는 이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싫으면 안 했는데 이후로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큰 성령의 불을 받고 보니까 나는 하기 싫어, 나는 두려워,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은혜의 띠가 뭔지, 이 사명의 띠가 뭔지 그 띠가 나를 딱 묶어놓고 보니까 그래도 내가 그 하나님의 원하심의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강권한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강권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던 내가 분명히 하기 싫다고 나는 그러는데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일어나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이제는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왔거나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거죠. 주님을 3번씩 부인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강권하심에 아멘하면 크게 쓰시고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내 보이셨다고 수많은 기록서나 또는 역사서나 또는 개인 또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의 형제를 다 일일이 만나주시고 또는 함께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최후의 부탁도 하시고 그리고 언약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이 대표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전도하라는 주님의 유엄 있는 부탁이 일어났고 그 전도의 부탁이 끝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사건과 메시지와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권능,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권능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진다는 거예요. 적은 것에 처음에는 충성하지만 많은 것으로 맡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 승천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자들에게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덤을 지키던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의 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그의 모든 부활의 의미와 권능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시고 위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내용 마지막 이 부탁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권능이 되고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본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의미와 답과 권능을 주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축복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러한 축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띠가 띄워지는 순간에 우리는 생각합니다. 더 의미와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더 존귀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살펴봅니다. 나만 복 받았네. 나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내 가족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가까운 이웃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일가 친지를 향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발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역사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쉬고 싶습니다. 때로는 자고 싶습니다. 때로는 1년 내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이 내게 와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육신은 좌측인데 내 영혼이 우측이야. 그런데 옛날에는 이쪽이 이겼는데 지금은 항상 이쪽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픈데 일어서서 나가는 거예요. 허리가 아픈데 허리를 두들기면서 일어나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무슨 슈퍼맨이 성령의 권능을 받, 막 갑자기 슈퍼맨이 돼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막 강건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시고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역사가 피의 역사고 순환의 역사고 그리고 환난의 역사인지 그 모든 대가를 지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권능은 밀고 이루어서 온 대지를 적시고 전 세계에 복음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 이름을 부르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권능. 그런 중에 때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치료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진 않아요. 모든 어떤 사람은 10여 가지의 질병 속에서 허덕이면서 복음을 전해요. 대표적인 주자가 바울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첫째 부활에 무조건 참여하게 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선물을 사용하는 것에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위임하셨고 그 부활의 예수 이름의 의미와 권능을 사용하심으로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질병이 있는 곳에 치료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난한 자에게 부여를, 죄가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을 얻되 풍성한 열매로 자유를 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권능자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으로 가장 빛나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